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 우리에게 사실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죠. 내가 믿는 자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래서 믿는 자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 되었다. 이보다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신자의 세계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신자이셔서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광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말로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 양심과 중심 안에서 이게 나의 영광인 것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영광이 뭐냐? 우리의 영광이 뭐냐? 영광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속에서 세 번째 내용이죠. 8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의 가운데는 모든 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천하 만국의 그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광, 최고의 영광, 유일한 영광, 영원한 영광으로 붙잡고 사는 게 믿는 자라고요. 믿습니까? 왜 야고보 사도가 그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외모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잖아요. 왜 그 얘기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슨 주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뭘로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요.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세상의 영광, 금가락지의 영광, 옷의 영광 그런 거 가지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참 영광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영광이 아닌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나의 영광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가봇이 아니라고요. 영광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광을 소유한 존재, 영광의 왕을 모신 존재. 할렐루야. 영광의 왕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뭐 귀하게 여기느냐 천하게 여기느냐,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 없게 여기니까 아무 상관없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거, 비교하는 거,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상관없어요. 좋은 옷 입었느냐 안 좋은 옷 입었느냐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의 영광은 영광의 왕이요 영광의 주이신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나의 영광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고 쫓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어롭게 하셨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튼 믿는 사람은 믿는 존재 그 자체가 된 것이 영광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야 돼. 세상적인 것이나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나 그런 천하 만국과 그 영광들에 대해서 조금도 이 안에 다툼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갈등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표현을 쓰는 거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영광이 왜 필요해? 어떤 직분을 가지면 어떻고 안 가지면 어떻고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크게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번째 이는 영광의 뭐라고요? 누가 영광의 광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시라는 얘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서 당연히 내가 영광스럽게 된 거지. 영광의 광채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광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니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영광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가지고 예수님을 부추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귀의 시험은 여전히 여러분 유효하고 마귀의 역사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천하 만국과 세상 영광을 가지고 내게 엎드려라, 내게 무릎 꿇어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런 식으로 시험하고 미혹하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그냥 영광의 자녀들이 영원하게 된 상태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믿는 자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믿는 자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로 산다. 나에게도 그렇고 너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드렸고요. 두 번째, 믿는 자는
빚진 자로 산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용서에 빚진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용서에 빚진 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만 된다.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 안 한다. 백대 내린 빚진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명령, 용서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건 믿는 자의 당연한 태도고 자세예요. 이거 뭐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할 일,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용서받은 자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 용서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빚 갚을 기회를 주세요. 탕감받은 자의 내가 용서받는 자임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나타낼 기회를 주신다고요.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용서할 찬스를 주고 계세요. 부디 용서할 찬스를 흘려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용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용서 안 하니까 옥졸이게 붙인 거예요. 용서받는 자가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보죠. 4절 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100대 내는 빚진 자 1만 나라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34절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100대 내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누구들에게?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졸들에게 붙이고 산다는 얘기.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들에게 붙들려 살아요. 이게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탕감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용서하지 않은 그 악을 통해서, 그 악 때문에 본인이 옥졸들에게 붙들려 산다. 본인이,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죄나 허물이나 악에 매여 살고 붙들려 살고 놀림당해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배당하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압제당하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그런 감정의 감옥, 의식의 감옥, 미움의 감옥, 그 속에 들어가 산다고요. 옥졸들에게 붙들려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왜 자기 심사가 괴로운지, 왜 자기 심령이 이렇게 눌리고 헷갈린지 이유를 몰라. 여러분, 거의 80, 90% 다 여기서 나와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 나와요. 괴롭힘 당한다니까요, 본인이.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 자신에게 해악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늘 얘기하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따라서 용서는 나를 위한 길이다. 용서가 누구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받은 자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용서하며 사는 일이야. 용서하는 일이야. 용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용서하라면 꼭 손해본 거지. 무슨 손해야? 용서 안 한 것이 손해지. 용서 안 하니까 손해받고 사는 거야. 용서 안 하니까 옥졸에게 붙들려 사는 거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붙이며 사는 거야. 용서해야
옥졸들에게 붙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냐, 무슨 죄를 저질렀냐,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잘못의 경중과 여러분 강도를 말하지 말고 용서를 말해야 된다니까. 용서하는 분량만큼, 용서하는 깊이만큼 나에게 손해고 나에게 마이너스고 나는 옥졸들에게 붙들리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최고의 일, 가장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도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 서로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 용서하며 살아야 돼. 이게 용서하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사랑적인 일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른 건 어떤 것보다 진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기도문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를 선행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 돼야 돼.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용서가 쉬운 것이고 용서가 당연한 것이고 용서가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 당연한 것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 없이 사는 게 악한 자예요. 용서 없이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선지 용서를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럼 믿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면서 15절 얘기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 그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빚진 자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15절. 그러므로 나는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는 뭐 다른 번역은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내 분량껏,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여력 안에서, 여지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깜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여기 나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와 너희의 관계를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기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 믿는 자인 나, 빚진 자인 나, 그죠? 그럼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란 말이에요.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만든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임으로 자기가 구성해놓고 자기가 세팅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관계예요? 아니에요. 나와 너희의 관계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관계로 맺어놓은 관계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응? 5절 6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게 다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세팅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왜 형성해 놓았어요? 나와 너희와 관계를 하나님이 왜 형성해 놨죠? 왜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바울은 어떻게 만나요? 15절 다시 보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수는 알아야 할 거야. 믿는 자는 뭐냐? 나와 너의 관계를 결단코 육신적인 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단순히 그냥 사회생활의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불신자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냥 우연히 마주친 관계, 이런 관계로 만들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와 너의 관계를 뭘로 만나느냐? 복음의 관계로 만난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뿌리신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형성해 놓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로 믿는 자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예요. 다리를 지켜서 놔줬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누구 제자들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를 따르고 쫓고 섬기고 경배하는 제자들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남자든지 상관없이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청했어요. 자, 그리고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써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오늘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르치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실 때였어요. 지금 그리고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대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쫓아가서 남녀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사람이라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를 핍박한다고 얘기해. 사울을 핍박한 건 제자들인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걸 주님 자신이 받는 걸로 얘기했어요. 사울이 제자들 핍박한 걸 나는 내가 핍박하는 진짜 다이렉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표현을 써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할렐루야. 여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죠. 31절부터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되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누가 예수님께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는 단순히 혈과 육의 관계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혈과 육의 관계로 보면 안 돼. 이 관계는 주님이 세팅해 놓고 주님이 만들어 오신 관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하신 관계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뭘 생각이 되냐? 뭘 생각이 되냐? 주님이 이 관계를 왜 형성해 놓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관계를 주님이 이뤄 놓으셨는가? 이걸 물어야 돼. 단순히 육신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이해되지 말고 받지 말고 주님이 이뤄 놓으시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로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것으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분량 속에서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 복음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 곧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네? 나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고 그에게 여러분이 미쳐져야 될, 끼쳐져야 될 내 분량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는 관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다른 걸 원하는 관계로 맺어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성도야.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가 나는 B라는 성도에게 이걸 원하고 B라는 성도는 A라는 성도에게 이걸 원해. 서로가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원하는 다른 난 저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이 친절했으면 이런 식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다. 이건 물질적인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원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 단순한 단 하나의 원만을 가지고 사냐고요. 바울은 다른 원을 안 가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을 안 가진다고요. 다른 바라는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망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분량 안에서 내 분량 속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 이게 진짜 우리의 원함이 돼야 된다고요. 양심적으로. 이게 진짜 믿는 자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올해 몇 주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야 진짜 이 원함을 우리는 가지고 사나? 그냥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한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맺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많으면서 청야 나는 정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고 전해지기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3장 31절 마가복음 시작.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실 때 누가 내 모친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 가라실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돼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그 사람 내 모친이야. 성이 같아. 나이가 같아. 직분이 같아. 생각이 같아. 말이 통해. 여러분 이런 거 다 떠났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전달하고 알게 하고 이것이 진짜 원이 돼야 돼. 내가 부모야. 당신 속에 자식을 향해서 뭔 원을 가지고서 있나요? 뭔 원함을 가지고 사나요? 여러분은 자녀를 향해서 진짜 뭘 원하세요? 여러분의 본심이 진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원함이 뭐예요? 아내에 대해서 뭘 원하고 계세요? 자녀에 대해서 뭘 원하고 계세요? 형제에 대해서 뭘 원하고 계세요? 내가 진짜 정상적인 믿는 자라면 단 하나를 원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게 영원한 절대적인 타협할 수 없는 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걸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시는 대로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 원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고 경험해서 살기를 원한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 믿는 자는 살기를 원한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이걸로 이해하고 이걸로 받아들여야 돼. 금방전이 로마서 여러분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너희에 대한 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 것을 따라 하노니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 안에서 분량 따라서 우리는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신 그 분량 한계를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분량 한계를 따라 한 것이 요구다. 너희까지 이른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르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누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신 분량 한계가 뭐냐?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쓴 분량 한계를 따라 한 것이 이거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것으로 도달하잖아. 이른다는 얘기는 도착하다, 도달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택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다른 것을 이지 않았다. 내 어떤 육신적인 분량을 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한계가 아니다. 내가 너희까지 이른 유일한 건 복음으로 너희에게 도착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쓴 분량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복음으로 이른 것이다. 복음으로.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뭘로 이루는 사람입니까? 내 혈과 육의 욕심, 내 뜻, 내 원한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는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모든 관계를 복음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계인 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복음으로 이루라고 허락하신 관계이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는 100% 이걸로 이루어진 관계. 의심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초점해서 살아야 돼. 네?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마주쳐서 얘기가 됐든 뭐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싸그리 다 하나의 세상이 다 하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관계. 복음으로 이루라고 만드는 관계. 믿습니까? 이 관계를 내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복음으로 그에게 이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관계라고요. 할렐루야. 만들어 놓은 관계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허투루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이 복음으로 이루려고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여러분 혈과 육의 관계로 여러분이 해석하지 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내가 바라는 거 끄집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요. 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마음을 때문에 왼편까지 돌려대라. 왜 그래? 왜 너를 송사하고 고소해서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주라 그래? 왜 오리를 가지고 심리까지 가라 그래? 왜 그래? 왜? 복음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믿습니까? 왜 악을 욕을 갚지 말고 복음을 왜? 복음으로 그에게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아주 그냥 믿는 자면서 온갖 보세요. 온갖 억지, 온갖 여러분 다툼,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렇게 속아 살면 바보 취급받는다나 손해보고 산다나 별 얘기를 다 해.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복음을 이루라고 만드는 관계지 저주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만드는 관계 아님을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래. 우리는 누구에게나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믿습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왜 여러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욕을 당연하지. 우리는 복음으로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모든 관계를 단순히 너와 나 그냥 우연히 인위적으로 만드는 관계를 안 만나요. 이 관계를 내 분량 안에서 복음으로 그에게까지 이르라고 허락하신 관계로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 거야.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대가 주라고 복음 때문에 나를 잃고 버림받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왜 바울이 내 몸을 저 복종이신다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래니까 복음으로 이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 몸을 저 복종시켜야지. 성질 죽이고 내 유익도 깨트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할렐루야 내려놓고. 믿습니까? 그까지 자존심 복음 앞에 왜 필요해? 복음 앞에 왜 자존심을 내세워? 인격 모독 그거 왜 못 내려놔? 모욕 당하면 난 거지. 예수님은 나보다 그것보다 더 영광의 광자수요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 있어서 불구하고 여러분 모욕 다 받았으니 침뱉음 다 당하셨는데 왜 그거는 못 참아? 자존심 상해서 혼났다나? 응?
개망신 당했다나? 망신 좀 당하면 어때? 그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망신 당하고 여러분 손가락질당해도 복음으로 너희 거기까지 이르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아멘으로 여러분 우리는 망신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에 안 벌라고 그래. 그냥 들이밀고 조금 한가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냥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오늘 메시지가 간단할 줄 알아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내게 허락된 모든 관계를 이런 관계로 해석을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하고 변질된 거야.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몹시 전하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 할렐루야.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사는 것이다.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를 안 사용해. 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법도로 얘기해서 내 권리 찾을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내 몫을 내가 찾아야지. 내 몫 내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줘. 그래도 그것이 복음 전함에 해가 되고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된다면 버리는 거야. 잃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님 말해가지고 직분 말해가지고 내가 뭔가 얻을 유익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쭉 얘기해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를 포기해버려. 종이 되어 살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쭉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잖아.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산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암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래? 시작. 내가 시작 크게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어디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주대 없이 사는 거야. 왜요? 나 너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해방되고 해가 되면 안 되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예? 결국은 그 얘기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 다르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참여 하나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절제하고 그런 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쓰죠. 26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 것 두려워하며. 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복종하는 목적이 뭐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계인데 믿습니까? 복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계인데 내 몸이 복음으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반대하고 저해하고 해방한다면 나는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저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 꿇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안 복종시켜.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도 안 하면 자기 몸을 쳐서 안 복종시켜. 그러니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진짜로 자기 성질을 안 깨트려. 말로는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게 한다. 말하는데 자기를 안 복종시키는데 뭔 소용이 있어? 자기를 복종 안 시키는데
성질 부리고 차 부리고 짜증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복음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를 복음이 어디가 있어? 그냥 성질 낼 걸 다 내고 화낼 걸 다 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살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루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제발. 나는 진짜 복음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돼. 이게 내 사는 방식이고 태도예요. 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관계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복음으로 이르기 원하는, 이 복음으로 도착하고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몸을 저 복종시켜야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마트를 가더라도 그 마트 가는 사람에도 내가 복음으로 이르기 원합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원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그건 사기꾼이지. 장사치지.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복음으로 그에게 이르게 하고 도착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거야. 행하는 거야. 이게 믿는 자라고. 이게 믿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것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몇 %는 내가 생각하세요.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유익, 자기 필요한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네 안 해줬네, 왜 목사님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냐고. 우리는 복음으로 이런 걸 생각 개념 자체를 안 가지는 거예요. 복음보다 우선적인 게 없고 복음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르러야 돼. 도착하고 도달해야 돼. 이게 믿는 자의 전부야, 전부. 나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뭘로 그에게 이르기 원하는가? 그에게 뭘 전하기 원하는가? 뭘 원하고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주 앞에서 물어보시고 우리가 깨어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저에게 복음으로만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함이고 공통되는 바람이고 선택이고 태도고 자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저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인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해요. 복음이 도달되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육신적인 필요나 원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관계로 사기치지 말고 속지 마시고 제발. 당신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이런 따지는 것 제발 회개하고 버리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르는 자, 오직 복음으로만 도착하고 도달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존재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나는 어려운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누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놓치면 안 돼. 진짜 이걸 놓치면 안 돼. 정신 차리세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살지 말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 원함으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적복종시키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챙길 것만 생각한다. 이건 믿는 자를 할 수 없어요. 진짜 믿으면 나를 잃어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원하는 것도 버리고 내 몸을 적복종시켜야 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깨뜨려버려야 돼. 그만이 우리 상이요.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살지 않는 날들, 복음으로 이루지 않은 모든 날들이 헛된 것임을 아셔야 돼.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인가 복음으로 참으로 이루고 살았는가? 복음으로 이루는 사람이었는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는 진짜 복음으로 이루는 사람이었는가? 복음으로 도달하는 사람이었는가? 스스로를 헤아려보고 돌이켜보시고 부모에게도 복음으로 이루어야 돼. 자식에게 돈 몇 푼 줘준 거 그거 소용없어. 부질없는 짓이야. 부질없는 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써야 돼. 복음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통로로만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전부예요. 전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다 복음으로 서로에게 이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보던 날들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걸 아시고 이게 우리의 상인 걸 아시고 나는 너에게 오직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일편단심의 중심을 가지고 일편단심의 생각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으로만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며느리에게도 복음으로 이루는 시어머니 되게 도와주세요. 내 사유에게도 복음으로만 이루는 장모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이걸로 치지 마세요.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복음으로만 이루는 이 하나의 초점과 열망과 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세요. 제발. 자식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할 때 똑같아야 돼.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